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벌써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방송에서는 약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3,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추석 명절처럼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추석이 돌아오면 우선 먹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허건날 꽁보리밥만 먹다가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으면 뱃속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파전이나 송편이나 식혜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었으니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인 양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석 기념으로 모처럼 새 옷을 얻어 입으면 날아갈 듯 좋긴 했습니다. 물론 옷이라고 해야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고 항상 헐렁하고 긴 옷이었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큰 옷을 사주면 보통 옷소매를 2번 이상 접어야 했고 바지 끝도 최소한 1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옷 입고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누런 코가 나오면 소매 끝으로 싹싹 문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도 코가 계속 흘러내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혀로 핥아먹곤 했죠.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검정 고무신도 새 것을 사줄 때 항상 발치수보다 더 큰 것을 사주었습니다. 발이 금방 자라니까 2년, 3년을 신고 다니려면 큰 것을 사야 했는데 헐렁헐렁한 고무신은 항상 뛰어다닐 때가 문제였습니다.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금방 땀이 차는데 그런 상황에서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신이 한 짝은 동쪽으로 날아가고 한 짝은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떼면 항상 고무신을 양손에 쥐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아이들은 갑자기 풍성해진 식탁과 새 옷과 새신 때문에 추석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우리 어른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이웃집에 전해주면 그 집은 답례로 또 다른 음식을 가져오고 마을 사람 전체가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명절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에는 관광순례라든지 제기차기, 풍물놀이, 윷놀이, 씨름대회 등등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만큼 정도 많고 흥도 많고 춤과 노래에 뛰어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한국의 K-팝이나 K-댄스, K-드라마, K-푸드, K-컬처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이 오늘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무에 뛰어나고 정도 많고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면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추수 때가 되면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웃들과 즐겁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십니다. 똑같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똑같이 온갖 좋은 것들을 결실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맞이하는 한가위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해야 모두가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할 때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고서 왜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거름을 좀 줄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질소를 빗물로 끌어내려서 땅속에 영양분을 채워 넣으시고 바람과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꽃이 피게 하시고 곡식과 과일이 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의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하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부귀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고 각종 귀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정작 그들은 그것이 귀신을 경배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우리의 조상신을 섬기는 고유 미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경배하는 행위인데다가 제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외래 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조상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종손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사람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를 황제만 드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황제는 7개의 사당을 만들고 큰 제후는 5개, 작은 제후는 3개, 제상들은 2개, 관원과 스승은 1개의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후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자 평민들도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생존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수입이 되었지만은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국호를 변경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자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술수로 내놓은 묘책이 바로 조상제사권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조상제사를 널리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학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성계가 확산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조상제사는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와 무학대사의 아이디어가 토착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요 조상숭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는 이제 하나의 종교요 기복의 수단이 되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면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삿날에는 마당에 빨랫줄을 걷어놓습니다. 빨랫줄이 쳐 있으면 조상들이 못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들이 와서 조상의 친구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하여 집 밖에 담벼락에 제사 음식을 따로 담아 놓기도 하지요. 어쨌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값비싼 제수용품을 사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하여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조상은 오지도 못하고 밥 한 숟가락 떠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사 지내는 음식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먹고 돌아가지요. 결국 제사는 귀신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하나의 미신적인 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아무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는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의 원조인 중국은 현재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의 원조인 중국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제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상이나 고인을 추모하면서 오직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죠. 부모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서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 추석 명절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즐거워지려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추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실까? 우리 며느리가 음식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내 아내가 명절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내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위로해 줄까? 서로의 수고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준비되면 추석은 반드시 즐거운 명절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명절 증후군은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따위를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 명절 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집안일과 가사노동입니다. 특히 주부들에게는 명절이 가족을 위해 많은 준비와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긴장도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호흡곤란, 불면증, 무기력감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말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주로 겪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모도 즐겁고 자녀도 즐겁고 이웃도 즐겁고 민족 전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운데 한쪽에서는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모든 식구가 다 즐거워야 합니다. 아버지도 즐겁고 어머니도 즐겁고 아들도 즐겁고 며느리도 즐겁고 딸도 즐겁고 사위도 즐겁고 손자도 즐겁고 손녀도 즐거워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워야 합니다.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절에는 남자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야 진짜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요. 결혼정보업체인 온리유 비엔나레의 보고에 의하면 추석 명절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30.7%로 1위고, 동서가 27.7%로 2위고, 시아버지가 19.7%로 3위고, 시누이가 15.2%로 4위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장인이 31.1%로 1위고, 장모가 24.6%로 2위고, 처남이 21.2%로 3위고, 처형, 처제가 16.3%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얘기입니까?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식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참으로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식구들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화할 식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자세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도와주려고만 하면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 되고 인생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며느라기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오늘은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여보, 당신 많이 피곤하겠어.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하겠어. 형님, 큰 잡으로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제가 알아요. 남은 일은 다 제가 할게요. 피차 수고를 알아주고 가사노동을 분담하면서 서로 도와주려고만 하면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즐거운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에 해서는 안 될 잔소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추석 잔소리 메뉴판이 있는데
그 메뉴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 애인 있냐? 10만 원. 너 돈은 얼마나 모았냐? 15만 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20만 원. 너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냐? 30만 원.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40만 원. 아기는 언제 가질 거냐? 50만 원. 한 명은 너무 외롭지 않겠냐? 60만 원. 너 애 낳고 살이 너무 찐 것 같지 않냐? 100만 원. 여기에다가 추가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 잔소리 메뉴를 다 주문하면 할인해서 300만 원. 돈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300만 원 내놓고 여기 잔소리 메뉴를 한 번씩 다 해보십시오. 추석에 함께 즐겁고 행복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본 추석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여 서로를 즐겁게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은 서로 짐을 질 때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단순히 돕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연인들은 피차 서로의 종처럼 섬기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기야 나 망고 먹고 싶어 하고 말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서든 망고를 구해오려고 애쓰잖아요. 태국에서 망고를 직불로 구해가지고 와서 자기야 먹어 나는 그대의 영원한 종이야 딸랑딸랑 하고 종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보세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종노릇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식구들을 섬기고 축복하기만 하면 추석 명절은 행복한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 추석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나누어야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레위인과 우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눔의 손까지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모아서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나누세요. 가진 것을 나누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사건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놓고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재민들을 돕거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종종 성금을 모금합니다. 또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의 가난한 민족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거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학교와 고아원을 지어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탄자니아에 초등학교를 건축해주고 르완다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탄자니아의 한 마을과 우간다 대학에는 식수 펌프 시설을 해주고 콩고에는 고아원을 건축해주고 몽골에는 빈민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또 우간다 대학교에는 새롭게 공학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몇몇 개인이 바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을 바친다 해도 거기서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미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한쪽에서는 비만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자를 붙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더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